구약 성경에서도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디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간이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결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65억이 넘는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다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는 자들이 있고 함께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만큼이나 수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는 일들이 개인에게는 정해져 있고 그 일들 가운데 특히 가까운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일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가까이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세상에 눈을 뜨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납니다. 그러니 사람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어쩌면 만남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만남 가운데 가까이 하는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간혹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장로님들을 만날 때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런 농담 속의 진담이겠죠.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친구하고 살면 안 좋나?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봅니다. 물론 목사고 장로고 집사를 떠나서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이 땅에 함께 살면서 나 같은 사람하고 친구하고 살면 나쁜 일이 있겠나? 저는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친구를 하고 있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머리에 앉은 자는, 이 말씀 속에는 왕이 먼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기색을 살피던 사람도 사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 가까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 왕이 허락했다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오라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오신 자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본문에 나타난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머리에 앉은 자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 속에,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들은 누구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 가까이에까지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기색을 살펴야 하며 하나님 나라 첫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나갔던 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의 조상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기색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 첫 자리에 앉은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며 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면 그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 나라 첫 자리에 앉았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 나라 첫 자리에 다 앉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첫 자리에 앉는다고 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자리를 생각하고 억울하고 힘든 인생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 그 모든 것을 통쾌하게 만회하고 주님의 오른편 주님의 왼편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자리에 앉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 발생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왕의 기색을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왕 가까이에 나아가 나라 첫 자리에 앉은 7명의 지방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눈을 끕니다. 마치 암호와도 같은 어려운 7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7 지방관이라 할 때 대충 그 의미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질게 보여도 설교 준비할 때 잘 울어요. 한 번씩 들키기도 하는데 옛날부터 전에 목사 되고 나서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선교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도 참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은 감동이 많았었어요. 그래 참 잘 울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 준비할 때는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 혼자서 서재에 앉아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그냥 이 막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올라서신 그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서서 하신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궁금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제 설교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을 때에 발생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 나라 첫머리에 앉았던 아담에게 발생했던 일은 만물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담에게 무척 이름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심판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졸이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인상을 살피며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상이 과연 어떨까 초조해하며 가슴을 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또 한 명의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에덴 동산에 아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당시에 하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모든 것의 잘잘못이 결말이 났지만 어쨌든 발단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을 하와 자신이 책임지고 마무리할 방법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하와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심판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림이 있고 땅에 가시 덩굴과 엉겅퀴가 날 때마다 하와의 마음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와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수고에 땀을 흘리고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삶이 될 때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인 양 죄책감을 누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학수고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 언제 그날이 올까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신앙 고백이 동일한 선상에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빨리 이루어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어야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내 족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날이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와의 소망 역시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와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누구 닮았을까? 건강한가?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가? 잘생겼는가? 아빠 닮았는가? 엄마 닮았는가? 착하게 생겼는가? 못되게 생겼는가? 그런 걸 떠나서 해산하는 경험이라고는 인간 역사상 처음이었으니 얼마나 겁났고 두려웠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해산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니 당사자 하와의 입장에서는 알고 맞는 매다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록 가운데는 하와의 해산에 대한 그런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고통과 수고의 해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와는 자신의 고통이나 수고나 죽음조차도 전혀 자신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 뱀의 후손과 영원히 원수가 되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회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고 원상 회복하는 것만이 하와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는 것만이 하와의 관심이었단 말입니다. 자신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잘못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구원이 하와 인생 전체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들을 낳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신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얼마나 한이 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문화 여자가 소박당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기에서 왔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하와, 그랬기에 하와는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선을 넘나드는 해산의 고통조차도 그녀에게는 관심이 될 수가 없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에 모든 것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아프고 애가 튼다고 해서 그 고통 때문에 아이고 해라. 배가 아파오면 아파올수록, 고통이 심해오면 심해올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가까이 다가온 희열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절정에 달하면 달할수록, 숨이 가빠오면올수록, 죽을 것 같은 입장이 되면 될수록 하와의 가슴에 파묻힌 한은 사라지고 소망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와는 아들을 쑥 낳는 순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도다.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북받쳐오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백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할머니 어머니 하와는 말입니다. 천추에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나의 잘못이 이제 이 아들을 낳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뱀의 후손과 나의 아들이 영원토록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므로 사선을 넘어 해산을 하는 고통은 다 잊어버린 채, 아니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구원을 확신하며 희열과 감동을 가지고 고백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노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둘째 아담,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누라가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와보다도 훨씬 많은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첫째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전부 자신의 잘못이요 책임인 줄 알았고 그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넘나드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와는 그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일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완전한 하와로서 책임을 가진 교회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의식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의 신앙과 믿음에 손해가 되었다는 죄책감은 전혀 없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다는 죄책감과 책임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래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 본래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는 쉽게 직분도 사명도 포기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를 향하여 어떻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뱀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가 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완전한 하와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좀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완전한 하와인 우리들은 최소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지적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그것을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옆 동네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입니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소리냐.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아예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를 기억하십시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또 엘리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영번 순위의 사람 게하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결정에 정면 대응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감사의 예물을 갖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의 5장 16절에 내가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냥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병도 일반 병이 아니고 문둥병 아닙니까? 불치의 병을 기적같이 고침받고 감사하여 갖고 온 감사헌금이 아닙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아 와야 할 적국의 재물이 아닙니까?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무슨 똥꼬지를 받아서 뭐가 자기만 잘났다고 독야청천한다고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갖고 온 헌금도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러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이제 정면 대응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내 손에서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결코 받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취하리라. 정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한 게하시는 돌아가는 나만의 뒤를 쫓아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옵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고 매여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하시를 향하여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게하시를 향하여 지금 네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에 항상 참여하고 선지자의 말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던 게하시였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게하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게하시를 시킵니다. 자신이 해도 될 일을 꼭 게하시에게 시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될 영분 순위에 있었던 사람 게하시였습니다. 이제 그가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선지자의 뒤를 이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언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하시의 귀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게하시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거짓말을 해도 될 것 같은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입니다.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방법의 문제 같고 스타일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해서 게하시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미혹합니다. 별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방법적인 문제 같습니다. 스타일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100%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갈래길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이 길이 더 맞다 싶습니다. 그러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이 길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내가 이 길로 가면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까 안 들릴까, 그것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만약 그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고 신앙과 믿음에 손해가 볼 것 같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질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토 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두면 됩니다. 게하시의 사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 열고 나오자 말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말기 문둥병자가 되었더라. 우리는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압니다. 그냥 불치의 병만이 아닙니다. 천벌받은 병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제외되는 격리되는 병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래 살아도 한평생이요 저래 살아도 한평생인데 문둥이로 한 살아보지 뭐 건강하게 살면 뭐하고 문둥이로 살면 그래도 100년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말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막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는 소리들을 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기고도 질긴 사랑을 보십시오. 어긋난 인간이 그렇게 빗나갈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안전장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어긋난 인간이라서 그렇게 나갈 줄 압니다. 그래 문둥이로 살지 뭐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한번 사는 거 이렇게 나갈 줄 뻔히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심판을 하십니다.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겁주는 것 같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겁주가지고 하나님이 더 드러날 게 뭐 있어요? 우리 같은, 우리 이제 하윤이나 아들 불러놓고 내가 이놈 새끼 겁준다고 내가 대단해집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겁주고 그러시겠어요? 자신 때문에 자손들까지, 아버지 때문에 아들들까지 심판이 주어지는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초월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뭔 잘못이야? 게하시가 잘못했는데 게하시만 문둥이가 되지 왜 아들들까지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된단 말이야. 저는 요즘 이런 상담을 잘합니다. 젊은이들이 인사를 하러 오면은 그래요. 자녀들을 보면서 원수같이 원수 새끼같이 이 새끼들 키우려면 돈 많이 들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너가 둘이가 이혼 안 하고 사는 거는 이 새끼들 때문이다 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사는 많은 부부 가운데 자식이 없으면 아마 99%는 다 나눠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지못해 살아왔더라도 아마 오늘 시대는 100% 헤어질 것, 자식 없으면 100% 헤어질 것 같아요. 많이 넣으십시오. 이 새끼도 눈에 밟히고 저 새끼도 눈에 밟히고 하나만 있으니까 니 데리고 가라 내 데리고 가라 이러니까 싸움 10명씩 나와버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상하게 되도록 한 10명씩 나와버려. 이 축복이라니까. 공부 나중에 나라가 다 시켜줘. 인구가 많아지면 전쟁 나도 또 죽어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머리도 안 들어가는 이 머리 갖고 내일 일도 모르면서 10년 20년 훗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막 나. 사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아니었으면 벌써 끝장내셨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까지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말기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성문어기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아마 게하시와 아들 3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하시의 입장으로 가보십시다. 선지자의 뒤를 이을 영번 순위에 있었던 게하시 말고 아버지인 게하시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목사인 아버지 혹은 장로 집사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개 자식의 아버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여 내가 잘못되어도 참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굳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이 시대가 나이가 한 60 가려면 전부 다 불안합니다. 명태해야 되고 일선에 손을 놓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 잘못으로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부모로서 특히 가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책임과 고통이 동반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볼 때 남자들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요, 이 남편 짓을 못하고 아버지 짓을 못할 때 얼마나 부담이 많은지 모릅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어긋난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선지자를 속이긴 했지만 자신도 신앙의 결단이었고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고 문둥이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 자존심과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세를 한탄하며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도 내 신앙이 옳았다, 옳은 부분이 있었다, 다 틀린 건 아니다, 내가 내 먹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나, 이것 받아와서 가난한 선지자 생도를 도와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좀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가, 고집을 바락바락 부리다가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혼자 말기 문둥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아들들까지 문둥이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곁에 있는 문둥이 아들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들의 몸에서 피고름이 나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신음하는 아들들을 볼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자기 고통, 자기 신세 한탄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 한다고 내 고통이 심하다고 이게 내 새끼가 네 새끼가 싸우고 이라고 있겠습니까? 자기는 죽어가는 것이 아무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나 때문에 코가 문드러지고 눈알이 뽑히고 피고름이 나고, 그래서 그 흉충한 아들들의 골몰을 붕대로 감아주는 감사 메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자신과 아들들을 바라보는 게하시의 심정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하나 같으면 죽어버리죠. 그래 이래 살다가 가지, 그래 문둥이로 사나 건강하게 사나 한평생인데 얼마든지 이래 하겠는데 내 눈앞에 지금 자식들이 밟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뱀의 미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하와의 심정과 같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심판을 초래했던 하와의 심정과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은 물론이요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문둥이가 되게 했던 게하시의 심정은 오늘 똑같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와와 게하시는 사무치는 안타까움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말기 문둥이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말기 문둥이로 죽어가던 하와가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자자손손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토록 문둥이로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와는 자신 때문에 발생한 이 불행이 이제야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핏덩어리 아들을 움켜쥐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노라라고 신앙 고백하며 구원의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게하시 역시 자신의 단 한 번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손들까지 문둥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던 애비 게하시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처절한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던 게하시는 말기 문둥병의 비참한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불완전한 첫째 아담의 아내 하와가 이랬다면, 말기 문둥병이 걸렸던 게하시가 이랬다면
오늘날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끝나서 감격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개하시는 아람 군사들이 버려놓고 간 검은 보와 노다지를 보고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취하면 여호와의 벌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회복의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우리들,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첫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하나님 나라 첫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말 듣는 것도 싫고 저 말 듣는 것도 싫고, 이런 신경 쓰는 것도 좋고 저 신경 쓰는 것, 이 눈치 좀, 아이고 맞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집 짓고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이 땅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 귀에 들어와서 한번 따먹어 보라고 미혹합니다. 에이, 다 때려치고 가봐. 가면 또 좋은데 골치 아픈데 여기서 뭐 이래서 그때 간들 우리가 못 살겠나. 자꾸 뱀은 날름거리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미혹의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 목사에게 이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는 곳에,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첫머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는데 우리가 그 따위의 자세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남 탓하고 우문불평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이 땅에 코를 파묻고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며 하나님의 나라 첫머리, 첫 자리, 하나님의 곁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제 우리는 참된 하와가 되고 참된 게하시가 되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말 저 말 수많은 어려움, 고민과 고통 다 내 탓으로 알고 하와의 심정으로, 아버지 게하시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답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감동과 기쁨과 결단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위로, 어떤 감동을 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무사히 잘 넘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얻는 감동입니까? 비록 내가 말기 문둥병자로 불쌍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대박이 터져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감동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잘 넘기는 것까지는 안 바란다. 문둥병이 낫는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친 내 마음 한번 위로해주고 알아주는 정도 감동이면 된다. 상처 입은 내 심정을 좀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정도의 감동이면 충분하다. 이런 종류의 감동과 위로를 바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들이 진짜 하와가 맞습니까? 에비의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비록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문둥이 같을지라도,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모두 내 탓인 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뼈에 사무치도록 아파할 줄 아는 그런 감동을 이 예배 시간에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감동을 누리도록, 이런 감동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첫머리에 앉았던 사람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심판이 자신 때문인 것을 다 알았고 괴로워했던 하와, 그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 했던 하와, 그러면서 오직 희망은 하나,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는 하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손꼽아 학수고대했던 하와, 그런 하와가 아들을 낳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고 가슴 벅찬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젊은 부인들, 이제 아이 낳을 때 이런 고백 좀 해보십시오. 그런 고백 아무나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딱 낳는데 막
배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여울이나 덕남하였다, 덕녀하였다, 그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좀 준비하십시오. 죽을 준비도 하고 유언할 준비도 하고 알을 놓으면 알을 놓을 준비도 좀 하십시오. 다른 세상 사람들 똑같이 뭐 그런 이야기들 좀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심판의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심판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와는 지가 잘못했으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살았죠.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에게 배신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근세에 자신이 볼모로 잡히시고 우리를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안 그렇습니까? 라고 피를 토하며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구원이 망가지기라도 할까 싶어서 하나님 제발 진노의 눈을 뜨지 마시고 사랑의 눈을 뜨셔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슴이 벅차오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노라고 외쳤던 하와의 심정이 예수님이 가서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벗겨놓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얻어터지고 십자가 가시 멸류관 쓰고 창 찔리고 못 박히고 아이고 불쌍하고 아프고 괴로웠겠다, 이런데 우리의 시선은 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숨이 할딱할딱 마지막 한숨에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그래 됐다, 이제 내가 수천년 동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토록 모진 고생을 했는데 이제 됐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게 됐구나, 다 이루었다. 주님은 가슴이 벅차오르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됐다. 예수님은 자기를 찔러오는 가슴의 창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찔러오는 손과 발의 못도 아프지 않았고 가시 멸류관도 피어오른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 이제는 되었구나, 이제는 다 됐어, 이제는 다 됐어,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고개를 떨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 신부된 우리들, 그의 몸이 되어서 오늘 그의 신부가 되어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었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게하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잘못도 아닌데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부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돈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 왜? 적어도 우리 예수쟁이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적어도 하나님 가까이 앉은 우리는 이런 말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적어도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 첫머리에 앉은 우리들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인생, 안타까움과 후회의 세월을 고집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 시간과 물질 인생, 사랑하는 조국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 구원을 위하여 살아야 할 명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두워져가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하여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인 줄 알고 하와와 같이 게하시아와 같이 아픈 가슴을 갖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도 다 잊어버린 채 됐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후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잘못과 어두움과 악한 것이 내 탓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로 진정한 하와가 되고 진정한 게하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